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 여러분, 물맷돌 잘 그려지지 않지요? 조약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약돌 하나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 전쟁은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고대의 블레셋은요,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가 철무장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철병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신생 국가로서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요, 특별히 싸움에 앞서서 각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지금 이 골리앗의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별로 성경에서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리앗만큼은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골리앗을 살펴봅시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규빗 한 뼘, 여러분, 규빗은요, 어른 장정의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 약 45cm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몇 cm일까요? 약 270 정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한 뼘은요 22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2m 92 정도가 됩니다. 약 3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키가 3m인 사람 보셨습니까? 오, 그래요. 없는 사람을 보다니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키가 크다라는 보면은 2m 30 정도가 가장 큰 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육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체육만 보신 적이 있구나.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지요. 2m 17. 이 정도만 돼도요, 그 앞에 서면요,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가 3m예요. 엄청난 거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키만 컸을 뿐만 아니라 이 전장에 나와 있는 골리앗은요, 갑옷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요, 노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은요, 비늘 갑옷으로 되어 있는데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 갑옷의 무게만도요, 놋 5,0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000세겔은 약 57kg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터에 나온 골리앗이 입은 이 옷, 우리 여성 몸무게만큼 업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발목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격반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엄청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의 무게는요, 장정 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창은요, 배틀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배틀째는요, 이 배를 짜는 도구인데요,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날 무게만 600세겔, 이 600세겔은요 약 7kg입니다. 창날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패는요,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대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골리앗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패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 것이죠. 자, 이 인물이 나와서 싸우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대결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 골리앗,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골리앗을 보니까 어벤져스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벤져스 영화 봤나요? 안 봤구나. 인피니티 워. 예, 그 전장에 나오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또 헐크. 아메리카노가 미안해요. 예, 헐크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이언맨. 그래요. 이 어벤져스들이 나왔는데요, 이 어벤져스가 다 뭉쳐도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빌런 중에 빌런? 타노스였어요. 타노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타노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타노스가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인피니티 워가 무엇입니까?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노스. 그래요. 그가 이렇게 손 한 번만 튀기면요, 우주의 생물들이 반절이 죽습니다. 다 죽일 수도 있는데 반절만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인물이 이 타노스였어요. 절대적인 악, 강력한 천하무적, 바로 골리앗이 그 시대의 타노스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왔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금 다윗은요,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아름답다는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성들을 향하여서 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에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 다윗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좀 저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목동에 불과하였어요. 8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힘도 없는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서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요,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이 물매는요, 돌을 던질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어찌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양을 치다가 그 양들을 한쪽으로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인 거예요. 물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짐승들이 올 때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도구였어요. 전쟁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의 모습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 물맷돌 하나,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다윗을 향하여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서요, 지금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물매, 돌도 없어요. 그래서 시내가에 건너다가 돌을 5개 정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의지한 채 지금 누굴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보니까 이 싸움이 좀 구별이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골리앗과 다윗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장감이 이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것도 소년 다윗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 중학생 1, 2학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결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오는 다윗을 보며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들 신들을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하고 있어요.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다윗을 보니까 하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아무런 무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골리앗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느냐. 그리고 그에게 저주하며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살을 베어서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골리앗은 눈앞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비전이 있어요.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이 나라를 이끌 인재들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노 부부가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문에 들어서자 수위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모습을 보니까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겠습니다. 총장님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다 노인이 말합니다. 이 대학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의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뭐 그런 것을 묻습니까? 나무랍니다. 돌아가십시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이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요, 아예 대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여러분, 이 노부부는요,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위가 막아서는 바람에 도리어 대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총장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이런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새는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많고 키도 크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과 같이 그의 아들들 형들처럼 늠름한 사람을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형들에게 도시락,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모욕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따위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조롱해? 하나님을 모욕해? 결코 다윗의 믿음으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형들도 말렸어요. 사울왕도 말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열정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무기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의 그 무기와 군사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비록 연약한 국가였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람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이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 다곤 신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질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승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매에 장착하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에 다윗은 물매에서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지금 어디에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이마 위에 밝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차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메차흐. 메차흐는요, 앞머리로서 특별히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이 미간, 여기를 말할 때에 메차흐라고 말합니다. 즉, 이 돌멩이 하나가요, 작은 물맷돌 하나가요, 이 미간에 정확하게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맞춘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미간입니다. 이 미간에 정확하게 돌멩이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가요, 원래는 딱 부딪히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하게 던다 할지라도 박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미간에 정확하게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바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타바. 이 타바는요, 정확하게 이 미간에 완전히 총알이 뚫고 들어가듯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던진 이 물맷돌이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돌멩이가 미간에 박히자 그 거대한 3m의 거구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맷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맷돌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다윗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깡마른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도시락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마른 나무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의 틀이었어요.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그 마른 나무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작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눈물의 기도, 작은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여 드리는 나의 작은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강력한 물맷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맷돌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은 순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맷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었을 때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 거룩한 믿음,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물맷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권세들,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물맷돌로 사용하시면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맷돌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